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제목으로 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매일같이 소식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각종 매스컴이나 신문, 인터넷 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소식을 듣고 봅니다. 어떤 소식은 깜짝깜짝 놀랄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두려운 소식도 있고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는 소식들도 있어요. 어떤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그런 미담의 소식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목자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드디어 우리가 그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구나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목자들을 택해서 그런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목자들만은 깨어 있었어요. 왜? 깨어서 목자들은 양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들을 한번 데리고 나가면 며칠이고 몇 주고 바깥에 나가서 풀을 뜯고 그래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고 그리고 양을 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밤에 깨어 있는데 그 깨어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깨어 있는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목자를 찾아온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그 목자의 장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목자의 장이 되시는데 바로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당신들의 장이 태어나신다, 당신들의 대장이 태어나신다, 당신들의 왕이 태어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목자들에 가서 얘기해 준 거죠. 그 기쁜 소식을 그들은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소식이 우리에게는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찬양과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질 못해요. 죄악 때문에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죄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은 뭐냐? 우리가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천국 사람이 됩니까? 그 천국 사람을 되려면 몇십억을 몇 조를 줘도 들어갈 수 없는 게 천국인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가 그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늘나라 그 영광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저는 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할 때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길을 잃어버렸던 그런 충격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안의 친척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친척이었는데
그분이 병원을 입원해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그곳에 갔다 병원을 갔다 왔어요. 꽤 먼 한 2-30분 택시를 타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멀죠. 근데 어렸을 때라서 그 거리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시간 감각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학교를 갔다 왔는데 마음속에 '그분을 내가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슨 분도 신방을 가겠다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그분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방을 집에 놓고 무조건 걸어서 간 거예요. 걸어서 내가 차를 타고 갈 때 로타리를 거쳐서 쭉 직진을 해서 우회전을 해서 그렇게 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로 2-30분을 갔으면 그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가겠다고 그냥 걸어간 거예요. 한참을 걸어가다가 이제 서서히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찾겠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돌아갈 길이었질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 여긴가 여긴가 해서 막 찾아보다 보니까 난 거예요. 집에 못 가게 생겨. 그때 무슨 뭐 핸드폰이 있었나요? 뭐 카톡이 있나요? 큰일 났고 길을 잃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어찌나 두려움이.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길을 잃어 두려움이다.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선생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얘들아 너희들 혹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나 어딜 가라? 경찰서를 찾아가라. 파출소를 찾아가라.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파출소 경찰 아저씨가 너를 차에 태워서 너희 집에까지 태워줘. 난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파출소를 찾았어요. 파출소가 딱 나오더라고. 사람 물어물어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얘기했어요. 아저씨, 제가요 어디 병원에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제 집에 갈 수 있는 길도 찾지 못하겠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아저씨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래? 너 어느 학교 다니니? 너희 집이 어디니? 주소. 그렇구나. 알았다. 그러더니 이 아저씨가 나가더니 택시를 부르는 거야. 택시를 부르더니 나를 택시 운전사는 얘 아이가 어느 학교 다니고 집이 어딘데 주소가 이렇게 됐는데 얘를 그 주소에다 좀 데려다 주세요라고 택시 운전사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날 집에 가서 엄청 혼났어요. 왜 그래요? 아니 애가 나간다는 말도 없이 가방 갖다 놓고 나갔는데 밤이 되도록 안 들어오죠. 거기다가 뭘 타고 왔어요? 택시를 타고 왔는데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혼을 내는지. 나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는 말을 반만 믿기로 했어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아주 두려운 경험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내가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길인가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뭐라 말해요? 나는 너희의 길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 천국을 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정말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로마에 치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형수들 가운데 제발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나를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들의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요 완전히 사람을 발가 벗겨서 수많은 사람한테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못을 박아서 온몸에 피가 서서히 빠지게 해서 거기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정말 저주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죽음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이 저주를 받았냐고요? 그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뭐냐?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냐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담당한 가난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의지하면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노인이었어요. 75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는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다가옵니다.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내가 힘이 없네, 내가 능력이 없네. 성경 뭐라 말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그 많은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이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소식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마치 사진을 보듯이, 마치 동영상을 보듯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상하고 손바닥으로 침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또한 그는 채찍에 맞는 그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그는 고백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으로 찔렸죠. 손과 발에 대못으로 찔렸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습니다. 왜 찔렸느냐?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 찔렸다는 거예요. 그가 상했어요. 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연약함을 당한 그 순간에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오늘도 말합니다. 너는 더 이상 인생의 연약함으로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 어려움 속에 있을 이유가 없다. 질병 속에 있을 이유가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 오늘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의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해서 그들이 노예가 되고, 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구나, 그들은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어려움을 징계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원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떠올라요.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면 뭘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1억을 선물로 줬다고, 1억을 줬다고 하세요. 1억을 줬다니까 좋아하는 분 이런 거야. 1억을 줬어요. 하나님 1억을 줬는데 갈래 보니까 차비가 없는 거야. 1억을 수표로 줬어. 차비가 없어. 하나님 10,000원만 더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시겠어요? 야, 너는 체면이 있냐? 어떻게 넌 그럴 수가 있냐? 내가 1억을 줬는데 어떻게 10,000원을 더 달라 그러냐?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아니, 1억을 주신 분이 10,000원 못 주시겠어? 아니, 10,000원 그건 뭐, 5만원 줄게, 5만원 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일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소식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져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그러나 하나님을 만져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드러내셨느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누가 귀신 들리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유, 안 돼, 일로 와라,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또 병든 사람, 나병에 걸린 사람, 소경, 걷지 못하는 사람, 정말 수많은, 당시의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는 그들마다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왜 고쳐주었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이란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양들이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 이리가 다가올지, 언제 여러분 사자가 와서 먹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양들은 겁을 내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더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목자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자 없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 나는 내 힘으로 살아,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 내 지혜로 살아,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살아. 그 주먹이 얼마 못 가는 주먹인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목자 없이 인생을 살아요. 목자 없이 산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 바라보시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에 감사하는. 저는 때때로 기도할 때 우리 중세 기도에, 중세 시대에 많은 중세 교부들이 했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이 기도예요. 아주 짧은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줘. 수많은 중세 교부들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못 넘어가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불쌍히라는 단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그럼 하나님께서 탁 잡히셔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걸 네가 아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범사를 주님이 복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강건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면 그냥 평화의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특별히 기뻐함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 그냥 뭐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든,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사람의 뭐가 다가온다고요? 평화가 다가온다. 걱정, 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거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말이 됩니까? 주님,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살아납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구약에 있는 하나님 다 믿죠.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믿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라. 내가 하는 말도 믿어라. 내가 죽었다가 산다는 것도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부활한다는 것도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걱정하지 말고 믿어라. 왜?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근심을 제하여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주님 그랬잖아요.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네 키를 한 자랑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모든 염려 걱정 어떻게 해라? 내게 맡겨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평안 가운데 사는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는 염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고민하지 말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가야만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맡겨야만 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걱정하고 내가 근심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올 때 기도 제목을 쌓고 와요. 주여 기도하러 갑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 주섬주섬 다시 쌉니다. 주여 다시 가져갑니다. 다음 주에 갖고 오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염려하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겠습니다. 그러고 다 쌓고 가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된다고.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짐을 가져 나왔습니까? 주님 다 드렸어요. 저는 그냥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일주일 내내 해결해 주마. 할렐루야. 네가 맡겼으니 내가 해결해 주마. 할렐루야. 근데 쌓고 가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려고 그랬는데 쌓고 가니까 아 그래 일주일 동안 또 수고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맡기시길 바래요. 염려를 맡기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게 천국에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겠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그죠? 마지막으로 호흡을 내쉬는 거예요. 숨을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못 들여 마시면 간 거예요. 뭐 내쉬기만 하고 들여 마시지 못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빨리 들여 마시는 거.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그러면서 천국에서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 주겠다. 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갈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손잡고 천국으로 가는 걸 난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평화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주어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평화는 어디서 다가오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 평화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다가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마음이 여러분 기뻐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중 내내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가 예배 와서 막 예배드리고 찬양 그러면 마음에 막 기쁨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매년 12월이 되면 다선음악회를 열고 또 티켓을 팔고 또 후원금을 걷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번에도 우리 하남시청에다가 하남시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라면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전달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해 줄 때 우리 마음에 내가 사랑을 베푼 것보다, 내가 투자한 것보다, 내가 준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누군가에게 내가 뭘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여러분 뿌듯하지 않으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누군가에게 뭘 나누어 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주면 나는 하나를 주지만 하나님은 내게 백이라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돌려줄지니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의 복을 하나님 주신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예수님이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도 할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평화롭게 사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참 이거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 말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러죠.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연약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도 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얘기나 똑같은 거라고요, 사실은. 오늘 여러분, 연약한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연약함을 주고 힘든 문제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용서하라니까, 목사님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요? 내가 상처를 얼마나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고통이 있는데,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이를 갈고 살잖아요. 이를 두둑두둑 갈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치아가 빨리 망가져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가 자꾸 소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화 불량이 생깁니다. 어떻게 돼요? 심장이 자꾸 뛰어.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막 혈압이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죽어. 내가 상처를 받은 것만도 보통이 아닌데, 내가 상처를 받고 일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사는 것도 보통이 아닌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빨이 망가지고 위장이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지고 빨리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용서해라. 용서해. 그게 네가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이 베드로에겐 정말 대단한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되게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7번 용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야. 2번 용서했다가 3번째는 그냥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감동받을 줄 알았어요. 오, 베드로, 네가 7번 용서하겠다고? 그래, 감동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뭐래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7이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491번째가 되면 너 잘 만났다. 내가 490번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복수하라고요? 아니요, 얘기는요 491번째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한정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무한정 용서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무한정 용서할 때 내가 살기,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기. 여러분, 평화를 가지고 사세요.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에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몰라요.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죠.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아픔을 가지고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주여, 용서합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살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은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시편 30편 4절에도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이 주신,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러분, 2020년도에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꼭 실천하세요. 오늘 집에 가실 때 문방구에 가서 노트 하나씩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매일같이 하루에 5개씩 감사일기, 감사, 나는 무엇이 감사. 어떤 분은 감사하라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쓰더라고. 아침에 일어나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르쳐준 거 밥맛이 다니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보이니 감사합니다. 물이 맛있으니까. 맨날 내가 알려준 거 5개만 맨날 똑같이 쓰는 사람, 그러지 마시고 감사를 한번 창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의적으로. 어떤 분이요,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느냐? 주님, 팔이 부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 아니, 팔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감사해? 그럴 때 알고 봤더니 오늘까지 팔이 안 부러졌었다는 거야. 일평생을 살아온. 근데 팔이 부러지고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그 전에 내가 팔이 안 부러지고 산 거를 감사를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팔이 안 부러지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고 나니까 뭐예요? 살아온 인생이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를 창의적으로 하시길. 인생에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문제가 다가올 때 감사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왜? 아니, 예전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전 이런 연약함이 없었는데, 이런 연약함이 없이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왔으나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요?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고백에 늘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감사하다. 그럼 무슨 일이 나냐면
감사하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담 아세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대. 그래서 누가 자꾸 호랑이 호랑이 해봤대요. 호랑이 호랑이가 호랑이 진짜 나타나더라는 거야.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감사하다, 감사. 그럼 뭐가 나타나겠어요? 감사가 나타나지. 할렐루야. 근데 아우 내 팔자야. 아우 나는 불행해. 아우 나는 슬퍼. 나는 힘들어. 아우 난 이게 뭐야? 그럼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런 애들이 나타난다고. 그런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팔자지? 그래 나도 네 팔자다. 계속 네 팔자를 만들어 주마.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이 말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영어에서는 우리 한국 비슷한 속담 When you talk about devil, it comes라는 말이 있어요. 네가 마귀에 대해서 말하면 마귀가 너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좀 순화해가 마귀가 좀 으시시하니까 호랑이로 바꿨는데 사실 원래 속담은요, 너희가 마귀에 대해서 말하면 마귀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는 말하고 힘들다는 말하고 나는 어렵다고 말하면 계속해서 힘든 일이 다 자꾸 오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네가 나를 모셔드리는구나. 네가 나를 자꾸 부르는구나. 그래 가주마. 그러면서 막 힘든 일이 막 다가오고 염려가 다가오고 근심 걱정이 막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해요. 그게 바울이 우리 가르쳐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감사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요. 조금 있으면 사형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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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은 그가 기쁨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의 삶 속에 끊임이 없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가 기쁨을 이야기할수록, 그가 감사를 이야기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가 그의 삶 속에 흘러넘쳐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2020년도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0만 생각해도 뭔가 이 가슴이 벅차올라요. 2020, 2019 뭔가 좀 빠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2020 뭐 같아요? 꽉 찼잖아, 꽉 찼잖아. 뭐 어떻게 해요? 적어도 한 20배의 복이 올 것 같아. 2020, 2020을 여러분 축복으로 받고 은혜가 되려면 감사하세요. 그럼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속상한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그럴 때 감사하자 작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한 주간 이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여러분이 만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구주가 태어났다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천사는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난 올해 한 해 동안 감사하고 살았는지, 난 올해 한 해 동안 사랑하며 살았는지, 용서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제 2020년도 이 한 해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 원하고 용서하며 살기 원하고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가정한 문제 놓고 질병 놓고 주를 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